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행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자신이 누구보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태 신앙에 부모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최고의 신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배경이나 쌓아놓은 업적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하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평생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학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죄인됨의 위치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지옥의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역시도 나의 신앙의 배경이나 내가 가진 은사 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죄인됨의 처지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 4장 5절을 본문으로 하여 1738년 5월에 칭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1742년 6월 8일에는 에버스의 아버지 무덤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은 일하는 자에게 주는 싹시나 보수가 아니라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은혜가 됩니다.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기에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나 무조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것은 단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죄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죄의 짓눌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있다면 역시 그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있다면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거룩하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깨끗하여 아무런 죄의 더러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악을 알지 못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가 하나도 없이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자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율법을 어김으로 그들의 영혼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칭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와는 다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올바르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통해 행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의 성경적인 의미는 죄의 사면이고 죄의 용서입니다. 아들의 피로 인하여 된 화해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시지 않고 그를 유죄로 선고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들이 덮어지고 소멸이 되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지 않을 사람들, 따라서 선량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성질이라고는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가 믿지 않는 한 그에게 임한 심판은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행한 것이 없더라도, 불경건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순간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로 의인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적도 없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적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간음한 적도 없었고 누군가를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처지에 놓여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도 칭의의 은혜도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참혹한 죄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며 세속적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아주 없던 것처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입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또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은총,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내가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내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